제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 가운데 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르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바앗이 낳은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이 성막 입구로 나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 없이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역한 고라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다만 아버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을 뿐입니다.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삭제되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처럼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 문제를 여호와께 말씀드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다. 너는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몫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삼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땅을 소유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딸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고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그 죽은 사람의 삼촌에게, 그의 삼촌도 없으면 그 재산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법으로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바림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바라본 후에는 너도 내 형 아론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진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너희 두 사람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물은 진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 물이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였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고 전쟁에서 이들을 지휘할 새 지도자를 세워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영력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한 다음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들 앞에 세우고 그를 내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그리고 그에게 내 권한의 일부를 주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서 묻고 엘르아살은 우림과 둠밈으로 내 뜻을 물을 것이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일에 엘르아살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자기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제28장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제단에 태워 바치는 예물은 나의 양식이며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정해진 시기에 바치도록 하여라. 너희가 불로 태워 화제로 바칠 제물은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매일 번제로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에 고운 밀가루 2.2리터와 감람기름 약 1리터를 섞어 소제로 바쳐라. 이것은 시내산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매일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그리고 술로 바치는 전제로 어린 양 한 마리에 독주 약 1리터를 거룩한 곳에서 나 여호와에게 부어 바쳐라. 저녁에도 아침에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어린 양 한 마리에 소제와 전제를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도 태워 바치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밀가루 4.4리터에 감람기름을 섞은 소제와 여기에 따르는 전제를 바쳐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전제 외에 안식일마다 바치는 번제이다. 매월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바쳐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로는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6.6리터에 기름을 섞어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밀가루 4.4리터에 기름을 섞어 바칠 것이며 어린 양 한 마리에는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기름에 섞어 불로 태워 바쳐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이다. 그리고 전제로 바치는 포도주는 수송아리 한 마리에 약 1.8리터, 순양 한 마리에 약 1.2리터, 어린 양 한 마리에는 약 1리터씩 바쳐야 한다. 이것은 1년 내내 매월 초하루에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이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는 매일 바치는 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1월 14일은 나 여호와를 기념하는 유월절이며 15일부터는 7일 동안의 명절이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 너희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 명절 첫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바치고 그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 1마리에 6.6리터, 순양 1마리에 4.4리터, 어린 양 1마리에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그리고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매일 아침 드리는 번제 외에 바치는 것이다. 너희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7일 동안 매일 이 제물들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이것은 나의 음식이며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화제이다. 너희는 이것을 매일 바치는 번제와 전제 외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치는 77절에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로 바쳐라. 여기에 따르는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 1마리에 6.6리터, 순양 1마리에 4.4리터, 어린 양 1마리에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그리고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 순염소 1마리도 바쳐라. 너희는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이 제물들을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제29장 7월 1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로 바쳐라. 여기에 따르는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에 6.6리터, 순양에 4.4리터, 어린 양 1마리에 대해 2.2리터씩 바쳐라. 그리고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너희는 매월 초하루와 날마다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외에 이 제물들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화제이다. 7월 10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갖고 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에 6.6리터, 순양에 4.4리터, 어린 양 1마리에 대해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매년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와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한다. 7월 15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나 여호와 앞에서 명절을 지켜라. 이 명절의 첫날에는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번제로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 1마리에 6.6리터, 순양 1마리에 4.4리터,
어린 양 한 마리에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바쳐야 한다. 그 명절의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순념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순념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순념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치고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순념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순념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순념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번제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와 순념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야 한다. 이 제물들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드려야 한다. 이상의 제물들은 보통 때 자진해서 드리는 낙헌제와 서약을 지키는 서원제 외에 너희가 명절 때마다 나 여호와에게 드려야 할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에 관한 규정이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제30장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일 시집가지 않은 어떤 여자가 여호와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녀는 자기가 한 서약이나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처녀 시절에 무슨 서약을 하거나 경솔한 약속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그 남편이 그것을 알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녀는 자기의 서약이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알고 반대하면 그녀는 그 서약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어떤 서약이나 맹세를 하면 그녀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어떤 서약이나 맹세를 할 때 그녀의 남편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거나 반대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반대하면 그 서약이나 맹세는 무효입니다.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의 서약이나 맹세를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하루 종일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에 이미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그것을 다 지켜야 합니다. 만일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얼마쯤 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그는 그 서약이나 맹세를 어기게 된 아내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서약이나 맹세에 대해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시집가지 않은 딸과의 관계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정이다. 제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그러고 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을 무장시켜 여호와의 원수를 갚읍시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 전쟁터에 내보내시오. 그래서 그들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 모두 12000명을 무장시켰다. 모세는 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 밖에 미디안의 5왕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를 죽였으며 그들은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미디안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을 포함한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약탈하였으며 그들의 성과 마을은 모조리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빼앗은 전리품을 가지고 짐승들과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 강변의 모압 평야를 향해 출발하였다. 모세와 엘르아살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개선하는 이스라엘군을 환영하러 진영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지휘관들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귀관들은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이들이 바로 발람의 조언에 따라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퍼지게 한 장본인들이 아니오. 이제 귀관들은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고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자들도 다 죽이시오. 그러나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은 여자들은 귀관들을 위해 살려두어도 좋소. 귀관들은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만졌으니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으시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는 귀관들과 사로잡혀온 자들이 다 몸을 깨끗이 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모든 의복과 가죽 제품, 염소털이나 나무로 만든 물건도 다 정결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령입니다. 여러분은 금, 은, 동, 철, 주석, 납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불에 통과시킨 다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깨끗하게 하고 불에 타는 모든 물건은 그 물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7일째 되는 날에 옷을 빠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온 사람과 약탈해온 짐승의 수를 파악하고 사람과 짐승을 포함하여 모든 전리품을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군인들이 분배받은 사람과 소와 나귀와 양떼 중에서 500분의 1은 나 여호와의 몫으로 떼어 나에게 바치는 특별한 예물로 엘르아살에게 주고 백성들이 분배받은 사람과 소와 나귀와 양떼 중에서는 50분의 1을 떼어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다. 군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진 전리품 외에 그들이 백성들에게 끌고 온 짐승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이며 그들이 사로잡아온 사람은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여자 3만 2천 명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절반, 곧 군인들이 분배받은 것은 양 33만 7,500마리, 소 3만 6천 마리, 나귀 3만 500마리, 사람 1만 6천 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여호와께 드린 것은 양 675마리, 소 72마리, 나귀 61마리, 사람 32명이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몫으로 거둔 것을 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그리고 모세는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양 33만 7,500마리, 소 3만 6천 마리, 나귀 3만 500마리, 사람 16,000명이었다. 모세는 또 여호와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분배받은 것 중에서 50분의 1을 거두어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그 후에 군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부하들의 인원을 점검한 결과 희생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온 발목고리, 팔찌, 반지, 귀고리, 목걸이와 같은 금폐물을 우리 생명에 대한 감사 예물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서 금폐물을 받았는데 그 금의 전체 무게는 약 190kg이었으며 이것은 군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전리품이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금을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념물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 제32장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곳임을 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 정복하게 한 아다롯, 디본, 야셀, 니므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부온 지역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이 땅을 우리의 몫으로 주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눌러 앉을 작정이요. 어째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가네스바데아에서 땅을 탐지해 오라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보냈을 때 그들도 이런 짓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시며 이렇게 맹세하셨소.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자들은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를 진심으로 따랐으므로 그들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결국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의 후손인 여러분도 여러분이 조상들과 똑같은 짓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분노를 더욱 가증시키고 있소.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다시 광야에 버리실 것이며 여러분은 그들의 멸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서며 말하였다. 우리는 다만 이곳에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아이들을 요새화된 안전한 곳에 살도록 한 후에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의 선두에서 싸울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곳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게 되면 요단 저편에서는 그들과 함께 땅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면 좋소.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은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다 쫓아내실 때까지 싸우시오. 그 땅이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정복되면 여러분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의무를 다한 셈이 되므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도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것이 되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성을 건축하고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드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자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처자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여러 성에 두고 우리는 당신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여호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만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무장하고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와를 위해 싸워 그 땅이 정복되면 여러분은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주시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여러분과 싸우러 가지 않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땅을 분배받도록 하시오. 그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말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장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와를 위해 싸워 요단강 이쪽 땅을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영토와 바산 왕 옥의 영토와 그 성들을 주었다. 갓 자손은 디본, 아다롯, 아로엘, 아다롯 소반, 야셀, 욕브하, 벤니므라, 베타란 성을 건축하였으며 가축을 위해 우리도 만들었다. 그리고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 엘르알레, 기랴다임, 느보, 바알무온, 침마 성을 건축하였으며 후에 이 성들의 이름은 일부 변경되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길르앗에 침입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버렸다. 그래서 모세는 길르앗을 마길의 자손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였다. 그리고 므낫세의 후손인 야일은 많은 부락을 점령하고 그것을 야일의 부락이란 뜻으로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또 노바는 그낫과 그 주변 부락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불렀다. 제33장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인소라에 이집트를 떠나온 여정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에 모든 이집트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라암셋을 떠났는데 그때는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죽인 그들의 장남을 매장하고 있을 때였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보기 좋게 물리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출발하여 숫곳에 천막을 쳤고 다음은 광야 끝에 위치한 에담에 천막을 쳤으며 거기서 그들은 바알스본 동쪽 비하이롯으로 되돌아가 믹돌 근처에 천막을 쳤다. 그들은 비하이롯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지나 에담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에서 3일을 행진하여 마라에 천막을 쳤다. 그들은 다시 마라를 출발하여 엘림에 도착했으며 거기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천막을 쳤다. 그들은 다시 엘림을 출발하여 홍해 근처에 천막을 쳤고 다음은 신광야에서, 다음은 돕가에서, 다음은 알루스에서 천막을 쳤다. 그들은 다시 거기서 출발하여 르비딤에 천막을 쳤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르비딤에서 출발하여 다음으로 천막을 친 곳은 시나이 광야, 기브롯 하따아와 하세롯, 림마,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엘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다핫, 데라, 밑가, 하스모나, 모세롯, 브네야아간, 홀하깃갓, 욤바다, 아브로나, 에시온게벨, 진 광야의 가데스, 그리고 에돔 국경 지대에 있는 호르산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며 그때 그의 나이 123세였다. 가나안의 남쪽 네겝 지방에 살던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그 다음으로 천막을 친 곳은 살모나, 분온, 오봇, 모압 국경지대에 있는 이에 아바림, 디본갓, 알몬, 디블라다임,
느보산 부근의 아바림산, 그리고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변의 모압 평야였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변 모압 평야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돌에 새겨 만든 것이든 쇳물을 부어 만든 것이든 우상은 오조리 부숴버리고 그들의 모든 산당을 파괴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곳을 점령하여 거기서 살아라. 너희는 각 지파와 집안별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하되 넓은 땅은 인원수가 많은 지파끼리 제비를 뽑고 좁은 땅은 인원수가 적은 지파끼리 제비를 뽑아 분배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남아있는 자들이 너희 눈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처럼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제34장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남쪽 경계 지역은 에돔 국경에 접해 있는 진 광야이며 그 경계선은 동쪽으로 사해 남단에서 시작하여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지나 진 광야를 통과하여 가데스 바네아 남쪽까지 이르고 거기서 계속 하사라달과 아스몬까지 이어질 것이며 또 그 경계선은 아스몬에서 돌아서 이집트 국경 지역의 계율을 따라 지중해 연안에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지중해가 될 것이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 호르산에 이르고 거기서 하맛 고개와 스닷과 시브론을 거쳐 하사레난까지 이를 것이다.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남쪽으로 스밤에 이르고 거기서 다시 아인의 동쪽 리블라에 이를 것이며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꺾어 갈릴리 바다 동편 해변에 이르고 거기서 요단강을 따라 사해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러분이 제비 뽑아 분배받을 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땅을 분배해 줄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는 그들이 땅을 분배하는데 도와줄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1명씩 뽑아라. 그들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 암미후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 요글리의 아들 붓기, 므낫세 지파에서 에봇의 아들 한니엘, 에브라임 지파에서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지파에서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지파에서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지파에서 슬로미의 아들 아히웃, 납탈리 지파에서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헬이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할 임무를 맡긴 자들이다. 제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분배받을 땅에서 레위인에게 성과 그 주변들을 주어 그 성에서 살게 하고 들은 그들이 가축을 기르는 목초지로 쓰게 하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 주변 목초지는 성벽으로부터 사방 900m 이내의 땅이다.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으로 동서남북 각각 900m씩 측량하여 그들의 목초지가 되게 하라. 너희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 6개와 주변에 목초지가 딸린 42개의 성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은 모두 48개의 성이다. 각 지파가 레위인에게 줄 성의 수는 분배받은 땅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여라. 땅을 많이 분배받은 지파는 성을 많이 주고 땅을 적게 분배받은 지파는 적게 주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몇 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선정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라. 그곳은 살인자가 군중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복수하려는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피신할 수 있는 곳이다. 이 6개의 도피성 가운데 3개는 요단강 동쪽에, 3개는 가나안 땅에서 선정하여라.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너희 중에 영주하거나 잠시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피신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이곳으로 도피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쇠나 나무로 된 물건이나 돌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면 직접 죽여라. 만일 어떤 사람을 미워하여 밀어 넘어뜨리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를 만나면 직접 죽여라. 그러나 아무런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않고 돌을 던져 사람이 죽으면 백성은 그것이 과실인지 아닌지 결정하여 과실로 판명되면 그를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구하여 그를 피신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한다. 만일 그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경우 복수자가 그를 도피성 밖에서 만나 죽여도 그것은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그곳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처형되어야 하지만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살인자를 처형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살인자로 판명되면 반드시 죽여야 하며 그의 형벌을 벌금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도 전에 도피성의 피신해 있는 자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너희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살인은 땅을 더럽힘으로 살인자를 처형하지 않고는 피로 더럽혀진 그 땅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너희는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무르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제36장 요셉 자손 중에서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집안 가장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당신에게 명령하셨으며 또 우리 형제 슬로브하스의 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땅이 시집 지파의 재산이 되어 우리 지파의 땅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지파에게 넘어간 땅은 희년이 되어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슬로브하스의 딸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으나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재산이 자기 지파 재산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재산을 상속받은 딸들은 반드시 자기 지파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유산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이전되지 않고 각 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계속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슬로브하셋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안에서 그들의 사촌과 결혼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이 그 아버지의 지파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변의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과 규정이다.